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그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환난을 피한 여인. 오늘 합독한 말씀은 엘리사가 이 땅에 기근이들이니 네 권속을 데리고 좋은 데를 골라서 그 땅에 있어라. 이 땅에 7년 동안 기간이 말이니 7년 동안 피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특별히 이 여인에게 말해주는 이 여인은 누구냐? 수넴 여인입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준 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왜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주나?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왔다 갔다 할 때 자기 집에서 보니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또 이리 지나가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중간에 식사를,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점심을 아마 대접한 것 같아요. 대접을 해서 그냥 해서 대접하고 그래서 있으니까 이제 딱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집에서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좀 편할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는 게 왔다가 어느 길을 갔다 왔다 하는데 그 자기 집이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집에서 다니면은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다니기가 용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랑한테 얘기합니다. 자기 신랑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점심을 먹고 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이 사람을 위해서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서 있게 하자. 그렇게 합니다. 이 여인의 이 분별력,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 여인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줄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줄 아는 거, 분별력. 그러니까 7년 기근, 아들도 살렸지만 7년 기근도 엘리사를 통해서 피해 있어라. 피해 있다가 기근 다 끝난 다음에 다 7년 지난 다음에 와.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여인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으므로 이런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 같이 행세하는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만약에 분별력 없이 이렇게 했다면은 그건 혜택 없어요. 하나님이 혜택을 주질 않아요. 왜?
분별력 없이 했으니까. 같이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데 뭐 빠져들어갈 사람한테 혜택 주지도 안 해요. 그래서 뭐냐?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인가? 아니면 자칭 주의 종인가? 우리는 자칭 주의 종과 진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 여인같이, 수넴 여인같이 분별력이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7년 기근이 왜 오게 되냐? 7년 기근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6장 24절. 7년 기근이 왜 오는가를 알아야죠. 또 기근이 오면은 이 기근이라는 것은 흉년으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그러니까 이 물가가 이 성중에 성이 포위돼서 아람 군대로부터 사마리아 성이 딱 포위돼 있어요. 포위돼 있으니까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를 못해요. 밖을 나가야 농사를 짓는데 짓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게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막 폭등을 하는 거예요. 은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했지만은 은 갖고 나귀머리를 사야 먹는 거지 은 80세겔을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 은이 귀한 거다 할지라도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먹는 게 귀한 거지. 뭐 하푼테 이건 뭐 싼 건가 본데 이 말이요. 이 싸구려도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이거예요. 은 5세겔이라. 야, 흔해서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던 것도 지금 이렇게 막 그냥 고가에 팔린다 이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라.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성을 지날 때 한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여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뭐냐 내가 하나님이 간데 네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냐. 배고프면 지금 이 흉년을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입니다. 아합의 아들. 그래서 이 사람이 믿는 건 뭐예요? 바알. 그래서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간데 뭘 도와주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여호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곧 바알을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27절에서는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여호와께서. 이 아람 왕의 입에서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왜? 다급하니까. 다급해요. 지금 이 왕이 자기가 믿는 바알에게 기도 안 했겠어요? 지금 이 기근이 지금 어느 정도 기근인 거니? 지금 이 여인이 억울하다고 하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아들을 하나씩 우리 자식들을 하나씩 잡아먹자 이거예요.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들을 하나씩 잡아서 삶아서 먹자 이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가 하고 내일은 네가 하고 모레는 네가 하고 이제 순번을 정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자기 아들을 먹었어.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었어. 나눠서 쫙 먹었어. 먹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 다음 날 잡기로 했잖아요. 그 자기 자식을.
어디로 숨겨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그래갖고 없다, 야. 얘가 어디 가버렸네? 아니, 야가 어디 갔지? 자기가 숨기고는 내놓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 아들을 삶아먹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막 온통 오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 왕이 지나가니까 거기다 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을, 내 자식을 먹자고, 내일은 네 자식을 먹자고 이렇게 정해놓고는 숨겨버렸다. 막 이 소리를 왕이 들으니까 왕이 얼마나 이게 지금 절박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 여호람이 바알에게 기도 안 했겠냐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했죠.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 내가 여호와인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면 나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렸다. 이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다니. 그래갖고 엘리사에게 앙심을 품는 거예요. 이 왕이. 앙심을 품으면서 이 엘리사를 내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몸 위에 머리가 붙어 있으면 내가 죄를 받고 또 받겠다 이거. 이게 그냥 엘리사를 당장 가서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있는 대로 가니까 엘리사 그 왕이 앞에 간 왕의 사환이 그 엘리사한테 가니까 엘리사가 딱 그 밑에 장로들에게 문을 닫으라고 해요. 못 들어게 문을 닫으라. 나를 죽이러 오고 있다. 그냥 문을 딱 닫아요. 닫으니까 왕이 뒤에서 얘기합니다. 왕이 33절에 무리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너 여호와 믿자, 여호와를 믿어야 한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세주다. 너 맨날 떠들고 다니지 않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우리의 재앙을 내리는데 무슨 여호와를 더 기다리냐. 그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믿을 것 없다. 기다릴 거 없다. 믿을 거 없다 이거예요. 이 재앙을 이렇게 주면서 믿으라가냐 이거예요. 재앙이 왜 오죠? 재앙이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재앙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여호람은 여호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재앙 내린 여호와를 믿지 않겠다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네가 믿는 여호와가 이렇게 사람들을 다 이런 식으로 자식을 삶아먹게 만드냐 이거예요. 이렇게 기근이 심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일 이맘때는 그렇게 물가가 폭등해 있는 게 내일 이맘때, 이게 딱 하루죠. 내일 이맘때는 후딱 말하면, 좋게 말하면 똥값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비싸던 게 이제 내일 그만 하찮게 될 것이다. 이제 막 그냥 1원짜리 갖고도 먹을 거 풍성히 사 먹을 것이다 이거예요. 돈 10원만 가지면 그냥 먹기 싫게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왕을 여호람과 같이 다니는 장관이 하는 말. 이게 그 장관이 왜 같이 다니냐 왕하고 왕이 이제 이제 몸이 안 좋고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지팡이 대신 그 사람 손을 잡고 다녀. 이렇게 나이가 손을 잡고 안 넘어지려고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장관이 그러니까 그 장관도 막강한 거죠. 항상 왕과 함께 다니니까 장관이 하는 말이 여호와가 하늘에 창을 낸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비싼 물건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똥값이 되냐 헐값이 되냐 이거예요.
여호와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여호와를 비웃어요. 이게 비웃는 말이에요. 비웃어요. 아이고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그 사람들 후손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한 사람들 꼭 살펴보세요. 그게 비웃는 말이거든요. 여호와를 비웃는 자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요. 나오지만은 그래서 비웃습니다. 이 장관.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장관에게 하는 말, 네가 헐값이 되는 것을 보기는 해도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이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헐값이 못 먹게 되는 것이 죽는 거죠.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못 먹게 되리라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날 이제 사마리아 성이 있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문둥이는 성 안에 못 살아요. 그 성문 앞에 있어. 그 문둥이 넷이 딱 있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도 먹을 것도 없고 여기 앉아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굶어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니 아이고 그냥 뭐 어떻게 먹고 죽은 건 그래도 배라도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아람 군대는 먹을 것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아람 군대한테 찾아갑니다. 그 막사로 가자. 그리고 저녁 때 이 넷이 저녁 석양이 질 무렵에 갑니다. 이제 넷이 그 아람 군대에 가서 딱 막사로 가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의 군사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이나 나귀나 다 거기 묶여 있는데 먹을 것도 막 쌓여 있는데 막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막 이제 자기들이 모든 가져온 것들을 다 놓고 사람만 나간 거야. 이 군사들만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막 배고프니까 일단 먹습니다. 먹고는 거기서 뭐 의복이나 뭐나 금, 은을 챙겨서 이 넷이 말이야 막 갖다가 어디다 감추고 또 옵니다. 됐다. 우리 부자 되었다. 이제는 막 또 가서 또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러니? 사마리아 성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지금 여가 군사들이 있는 줄 알고 못 나오고 있잖아요. 군사가 없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먹어야 살잖아요. 지금 애들을 삶아 먹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거죠. 어느 정도 배고프냐가 직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삶아 먹는 판에. 그러니까는 빨리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러 갔어요. 그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냐. 저들이 우리가 이 기근이 심함으로 지금 없는 것 같이 싹 막사를 비우고 주변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나가면은 다 사로잡고 이 성을 그냥 뺏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지 못 나가게 왕이. 그럼 계략인 줄 알아. 이 아람 군대 못 나가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부하 한 사람이 왕에게 하는 말, 지금 이 성이 다 죽어가는데 망해도 지금 다 멸망한 성이다 이거. 이 성은 이미. 그러니까 정탐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제 말도 다 잡아먹었습니다. 나귀가 뭐가 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말 5필은 그래도 아껴놓은 거예요. 아껴놓은 거. 왜 말이 있어야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 5필에다가 5필을 마차를 붙여 타고는 정탐을 보냅니다. 한번 그러면 그 주위를 뒤로 한번 싹 돌아봐라 하고 왕이 보내요. 그래서 저 요단가까지 삥 돌아서 돌려보는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요단가 쪽으로 가니까 이 아람 군사들이 얼마나 급히 도망가는가. 막 버리고 간 것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너무 많이 널려 있는 거예요. 막 군복이나 뭐나 할 것 없이 막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가느라고 막 겨우 옷만 입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이 전시에는 옷은 다 입고 있어요. 제도 군대 생활 전방에서 했는데 그때 뭔가 비상이 딱 걸리니까는 군화도 못 벗어요. 다 끼고 밥 먹고 완전 군장 한 상태로 대기하는 거예요. 실탄 막 엄청나게 받고 수류탄 2발 차고 그렇게 하듯이 지금 여기 전시기 때문에 모든 옷은 다 입고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대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
그래서 이들이 도망가면서 모든 물건들이 막 떨어져요. 워낙 급히 도망가느라 하나도 뭔가 챙기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게 도망간 게 뭐냐? 왜 도망갔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아람 군사들에게만 들리는 소리를 낸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같이 간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사울 혼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 못 들어. 그러듯이 지금 이 아람 군대에만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냐? 말발굽 소리, 와, 막 군사들이 밀려오는 소리가 막 들려. 막 지금 이 밤에 이제 이러다가 다 죽겠어. 그래서 이 대장이 아람 왕이 생각하기에 막 저쪽 해서 막 합세해서 지금 엄청난 군대가 오는구나. 왜? 소리가 땅이 진동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오면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소리와 진동, 막 이 함성 소리가 엄청난 거예요. 말소리야 막 굉장하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듣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소리도 못 듣는데 아람 군대만 듣는 거예요. 이걸 왜? 그렇게 소리로 이 아람 군대를 물리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물리쳐버려요. 다 놓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가진 것을 살기 바빠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됐잖아요. 아람 군대가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많았는데 군사가 이제는 저쪽에서 지원군들이 온 거예요. 다른 나라 쪽에서 이 지원군들이, 다른 부족들이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엄청난 소리에 놀래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만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먹을 게 널려 있잖아요. 이제 아람 군사가 다 놓고 갔으니.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 물가가 똥값이 되는 거예요. 물가가 헐값이 됐어. 헐값이 돼가지고는 이제 뭐 10원만 가져도 이제 막 서로 사가라고 그래. 이제 외국인이 주워서 파는 거예요. 주워서 팔기 때문에 수고한 것도 없잖아요. 이걸 재배우느라고 먹게끔 만들어라고 이 수고가 들어가는데 그냥 주운 거라 헐값이에요. 그래서 헐값에 나와. 그런데 그 왕이 너무나 이제 이러니까 군중에 사마리아 성에서 막 와 나오잖아. 사람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 손을 잡았던 그 장관, 아이고 여호와가 창을 낸들 일으켜랴. 하나님을 비웃었던 자, 그 자에게 왕이 너 성문 좀 지키고 백성들을 좀 통제 좀 해라. 하고 거기다 성문에 세워놨어. 통제가 돼요? 지금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배가 고픈 이 백성들이 통제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막 와 밀리니까 장관이 거기서 싸다 소리는 들었잖아요. 이미 이제 헐값이 돼서 막 이건 들었는데 그건 보았는데 먹지는 못하고 그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게 됩니다. 밟혀서 죽어요. 하나님을 비웃는 자 밟혀 죽었어요. 이 장관이.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해요. 누가 죽였어야지. 그 많은 백성이 밟아서 죽었는데. 하나님을 비웃는 자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때는 전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그때도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네가 죄 지었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데 단 하나 회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절대 이건 회개해도 안 된다 하는 회개가 뭐냐?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는 회개가 안 돼요. 그거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자가 뭐예요? 어떻게 돼요? 화인 맞은 자예요. 성령 회방죄에 걸린 사람들은 화인 맞은 자라 이미 하나님이 구별을 해버렸어. 그 자는 회개해도 안 돼요. 성령 회방죄는. 그건 누가 얘기했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나를 욕해도 좋다. 나한테 침을 뱉어도 좋다. 나를 때려도 좋다. 회개하면 풀린다. 회개하면 된다. 하지만은 내 뒤에 오실 성령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하더라도 회개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 걸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와 같은 망이 지금의 엘리사와 같은 이런 선지자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때가 지금이에요. 있는데 아이고 우습네 또 뭐하네 이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들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 걸려요. 엘리사가 암콤 둘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그 젊은이들이 막 그 대머리하고 횡포를 부릴 때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순간에 많은 그 젊은이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암콤이 찢어버렸다겠죠. 찢어버려요. 찢어본 게 뭐예요? 사람을 찢었더니 뭐 잘 뛰어가나요? 죽지?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단순히 대머리 한 정도가 아니에요. 협박하고 이제 해를 가하려고 해요. 해를 가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한 거예요. 엘리사는 혼자예요. 기도했더니 순간에 암콤 둘이 숲에서 나와서 그들을 그렇게 해버렸어. 그러면은 그 엘리사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 살아서 간 그 젊은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많이 있는데 죽은 사람도 많고. 근데 살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가서 야, 엘리사 이렇게 해버렸다니 말이야. 꼼짝 못하더라 엘리사가. 별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 사람이 이랬다가 지금 죽고 막 벌벌벌 가서 떨겠어요. 가서 떤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게 소문이 나니까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엘리사를 감히.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호와의 사람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람을 건들라고만 했나?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만천하에 나타내게 해주셔요. 그 다음부터 엘리사가 다니도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하지도 못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도 사람들이 이 기근이 이렇게 심했다는데 이 기근을 피한 사람이 누구예요? 수넴 여인. 그러니까 이 기근이 얼마 왔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몇 년 포위하고 있었냐? 7년이에요. 7년을 포위하고 7년을 농사를 안 지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미리 저장해 놓은 것도 아니에요. 내년에 할 거 또 뭐 내년 올해 했으니까 내년이지. 이렇게 안 이렇게 있다가 여호와께 그 믿는 믿음이 없으므로 왕이 그래서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은 이렇게 위기를 피하게 됩니다. 근데 위기를 피했어. 얘 7년 만에 왔어요. 왔는데 자기가 7년 전에 떠날 때 논밭이 있잖아요. 토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딱 있네. 안 주고 안 줘 이제 내 거다 이거요. 막. 그러니까 이제 왕을 찾아간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수넴 왕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걸 찾아가서 왕께. 그래서 내 땅이 이렇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이 이스라엘 왕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 그런 일이 많이 이제 막 이런 지금 아람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돼서 지금 딱 살아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놀래는 거야. 놀래가지고는 게하시를 대하는 게 아주 그냥 자기 왕 똑같은 그냥 이렇게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해. 엘리사 사원이 왕하고 같이 얘기해. 그냥 자격이 동등해져서 사원이 엘리사하고 그 정도로 엘리사가 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루아침에 물가가 그냥 헐값이 된다 하더니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먹을 게 다 해결돼 버렸어. 한순간에.
하나님, 그러니 이 왕이 게하시하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한 일 중에 큰 일을 한 게 뭔가 있냐 했더니 사람 살린 일이 제일 큰 일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게. 그래서 그때 이런 수넴에서 이렇게 해서 애를 살렸다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게하시가 보니까 지금 그 여자가 와서 7년 이제 자기 농토가 내가 달라기도 안 주네 왕이여 내 소리 좀 들으소서 하고 있는, 저 여자라고. 저 여자가 지금 그 여자라. 그 옆에 있는 아들은 그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 그러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 있었냐 했더니 맞습니다. 얘가 죽었다 살아난 애고 제가 얘 엄마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특별히 관리를 하나 임명을 합니다. 너 가서 이 사람 농토 짓고 있는 사람 다시 환수해서 이 여인에게 줘. 이 여인 거요. 주고 네가 가서 잘 해결해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 순간에 게하시를 만나며 이 수넴 여인이 그 일이 그냥 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사람을 정말 잘 알아보고 섬긴 자에게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만남. 만약에 이 여인이 아무리 그때 할지라도 그때 당시 이 자리에서 왕과 같이 있는 게하시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그 일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를 딱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시점을 딱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딱 만나게끔. 그래서 순간에 해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항상 좋은 사람을 항상 붙여요, 옆에. 나쁜 사람은 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고 저 사람이 나하고 오랫동안 지냈는데 멀어졌네. 아이고 어찌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띄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띄는 거예요. 오래 사귀었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기 위해서 띄는 거예요. 수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엘리사를 공경했어요. 거치면서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진실한 자이다. 알아보는 것. 분별력.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복이 여호와께서 그 복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 안에서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엘리사가 있는 한 엘리사 하나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많은 사람보다도 탁월해요. 그럼 나가서 전쟁을 하냐? 아니에요. 가만히 성에 앉아서 왕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 아람 군대가 지금 어느 지점으로 올 것입니다. 그쪽을 잘 지키세요. 그래서 딱 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으면 아람 군대가 다 와. 그러면 그냥 공격해버려. 딱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그래갖고 아람 군대가 또 왕에게 엘리사가 어느 지점으로 가 계세요. 그쪽에 또 아람 군대가 올 겁니다. 딱 잠복하고 있으면 아람 군대가 와. 또 공격해버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람 왕이 하는 말, 딱 자기 거지들, 장교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 여기에 스파이가 있다.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이거예요. 저쪽에서 우리가 갈 길을 미리 다 막고 있으니 이건 분명히 우리가 간다는 지점을 저쪽으로 알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 신하 한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그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나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엘리사가 어디가 있냐? 도단에 있나이다. 그래? 그러면 많은 군사와 병기를 가지고 생포해라. 엘리사를 생포해서 데리고 와라. 생포해버리면 쉽지 않냐. 그래서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있는로 가서 밤사이에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고 딱 있는데 아침에 게하시가 사왕 게하시가 새벽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이건 막 지인이 주위를 포위하고 있는데 아람군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 게하시가 놀래갖고 하는 말 중에 하나 15절에 하반절에 나왔잖아요.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갖고 하되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놀래갖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네 주여. 15절 하반절에 이게 네 주여가 아니라 이 막 놀래갖고 입을 딱 벌리고 온 소리. 놀래갖고 온 소리예요.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게하시는 그러니 이때 당시에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17절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저의 눈이라 하니까 막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때 당시 이제 게하시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이때 성령을 받게 돼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게 돼서 영적인 눈을 이게 6장 17절에 있습니다. 6장 17절에. 그래서 성령의 눈을 뜹니다. 게하시가. 그래서 게하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이제 잡으러 오잖아요. 오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18절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항상 기도입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는 어둡게 하신지라. 기도가 하면 응답이 막 즉각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면은 즉각 이건 1초의 틈도 없이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루는 자는 그 상황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눈을 다 어둡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무리 많은 군사가 왔어도 앞이 안 보이니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엘리사가 데리고 갑니다. 이리 와라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다 데리고 가서 이제 눈을 다시 보게 합니다. 보게. 이 가로되 20절에서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어두웠던 눈이 보이던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멀은 거 아니에요. 어둡게 딱 켰다가 안 보이게 했다가 다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냥 포로가 된 거예요. 지금 멀쩡하던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니까 포로가 돼서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엘리사가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 21절에서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까. 내 아버지 소리가 나와요, 이제. 내 아버지요. 엘리사도 아버지라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뭐 천원 갖다 갖고 지금 엄청난 군사를 잡아버렸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내 아버지요. 이게 내 치니까 이게 다 죽이자 이거예요. 죽이자 했더니 엘리사가 아이고 이 죽이면 안 됩니다. 잘 먹여서 잘 먹이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가 왕이 말대로 잘 먹여서 다시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23절 하반절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하니라. 이후로는 못 왔다는 거예요. 아람 군사가 못하니라. 제가 이제 왜 16절에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아람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해서 끝을 맺었잖아요. 여기에서. 그리고 다시 24절에서는 다시 또 공격하는 게 나오잖아요. 아람이 못한다는 것이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마 지금 방금 이 앞을 안 보이겠다가 이렇게 다시 보게 하고 이게 좀 뒤로 가야 맞지 않나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 이제 이다음부터는 아람의 공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리 있어서 공격이 있었다면은 좀 이 성경 자체가 좀 틀려버린 것 같아서 이게 왜냐면 많은 성경을 편집하다 보니까 또한 이게 좀 앞뒤가 하여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 여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이후로는 공격을 이스라엘을 하지 않았다. 수넴 여인의 믿음이 있으므로 수넴님 한 사람의 믿음이 좋았어요. 여인이. 그래서 8장 2절에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제 7년 동안 있다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 권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권속입니다. 너 혼자만 쏙 빠져갖고 가서 있다 오라. 7년 동안. 이게 아니에요. 권속. 네 가정을 데리고 가정. 네 식소를 다 가정. 네 자식이랑 네 신랑이랑 너 가정에 누가 있으면 다 데리고 갔다 와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야, 이제 안 믿어? 이혼해버려. 너만 잘 믿으면 돼요. 이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정을 우선시합니다. 가정을. 권속을 데리고 가라 이거예요. 너 혼자만 잘 먹고 있다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가정.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정. 내 가정이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항상 기도하고 믿게끔. 내 자식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내 신랑이나 부인이 믿지 않다면 그 신랑이나 부인도 믿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느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믿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다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함께 해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어디 가서든 주님을 증거하는 데 또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가서든 언행을 주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정이 또한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돼.